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단어 가운데 철부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부지, 철 플러스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철이란 말은 계절 때, 부지는 한문으로 모른다, 무엇을 알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이란 무엇인가? 사시사철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을에는 열매를 쏘아가고, 겨울에는 추운 겨울나기 위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철을 모르는 사람은 땅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려고 들판에 나가는 사람과 같다. 눈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철을 모르면 수확할 줄 몰라서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인생의 사이클에서 철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가 물려준 빌딩의 임대료부터 받기 시작하면 마치 가을철에 과일 열매부터 따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때 풍성함으로 흥청망청 청년기를 보내면 대개는 유흥의 즐거움으로 흐르기 마련이어서 그 다음은 바로 자신의 삶에 추락하는 다음 코스인 겨울의 계절을 맞이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간혹 우리는 매스컴에서 재벌 2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겨울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코스인 새싹이 돋는 봄의 계절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때 어느 철에 있는가를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철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씨를 뿌리면 되고, 여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기꺼이 땀을 흘리면 됩니다. 또 가을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땀 흘려 잘 거두면 됩니다. 겨울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감사하며 재충전하는 시간, 봄을 준비하는 기간을 만들면 됩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철을 알면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을 모르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철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서 진단만 정확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은 이미 성공한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니까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제대로 진단 받아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고
진단을 내려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스승의 중요함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의 현실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할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이 살아갈 미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스승처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한시적인 학자들이 펴낸 책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현대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펴낸 책들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책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대적 변천 속에서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은 지금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읽는 지혜서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이유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철을 바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철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표적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온이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강조하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틀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교통과 상업과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인구가 20만이 넘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정치와 경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섞여 살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어떤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제시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인간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통하여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통하여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장 15절 16절은 기록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정밀한 관찰과 판단을 통해서 삶의 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던져진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으로 새삼 깨달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새로운 방향이 잘 정해져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삶의 바른 방향이 뭘까?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멀리 갔어도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하지요. 에베소 5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깨달아야 될 진리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판단력이 부족하다와 같습니다. 판단력은 주어진 현상을 바르게 못 보는 것, 바르게 볼 수 있는 걸 판단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정신력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생각이 비좁고 보는 견해가 뚜렷하지 못한 걸 뜻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 어리석다 그런 말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 거야. 과연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처신이 바른 모습일까, 어리석은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감정의 일들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깊이 연결되어져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어리석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상적인 IQ나 지식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은 기록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기분 나빠도 배울 시간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와 시간을 잘 파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때를 몰라서 악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깊이는 뭐냐?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바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지혜로운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움의 관점은 뭐냐? 인간은 인간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넓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욕심이 앞섭니다. 자기 주장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사냥꾼이 사냥을 나갑니다. 이 사냥꾼의 어깨에는 매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기 전에 매가 먼저 관찰합니다. 쭉 돌아서 어디에 동물이 있는지. 그 매 사인을 보고 이제 사냥꾼이 가서 사냥을 하게 됐는데, 한참 가다가 매가 정찰하러 뚝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딱 마시는데 저만큼 날아갔던 매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이 사냥꾼의 이 바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쏟아진 물을 버리고 다시 써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또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목이 말라서 세 번째 또 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활을 빼가지고 매를 쏴버렸습니다. 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매가 날아갔던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웅덩이가 있는데 독사가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독이 그 우물에 잔뜩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오는 물을 먹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매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먹지 말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높은 것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뜻은 뭡니까? 무엇을 하겠다가 마음 먹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려는 좀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하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결정적인 기회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섭니다. 내 주장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길이 복될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뜻, 시간을 잘 찾아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서 13년 동안 도망길에 오릅니다. 엔게디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13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찾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갔다가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한 400명의 다윗의 추종자들은 동굴 안쪽에 숨어 있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다가 갑자기 본인 혼자서 용변을 보고 싶어서 동굴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다윗의 부하들이 봤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혼자 들어왔습니다. 가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칼로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은 기록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되지만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름 부은 세운 자, 네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이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원수 갚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보면 사울을 죽여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광야입니다. 3,000명 거느린 다윗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왕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저들 진지를 정탐을 갔습니다. 정탐을 갔는데 사울왕과 그 왕 주변에 있는 모든 보초병들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가보니까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적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 장군이 뭐라 말합니까? 지금 목을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 사울왕 옆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르고 하지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막 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 억울하다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뭘까요?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려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던 곳입니다. 여러 신들이 너무 많은 데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을 이해했다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특별한 단어를 많이 써놓습니다. 어떤 말을 써놨을까? 자신의 삶을 자신을 통제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 단어를 참 해석을 잘하더라고. 왜 해석을 잘하느냐? 술을 드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때까지만 안 가면 된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술 취함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취하고 나면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대두되는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 술을 먹고 운전대 잡아봐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방향을 몰라요. 오른쪽 가는 것도 모르고 옆에 차와 부딪히는 것도 몰라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왜? 감각이 없어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통제합니다. 근데 술 취하고 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음주사고가 많은 여러분 사상자를 내잖아요. 무엇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술 취함이 지배할 것이냐? 성령이 지배할 것이냐?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합니다. 자,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 특징 첫 번째 얼굴이 환합니다. 아주 밝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인상선은 별로 없어요. 성령이 취하면요 얼굴이 막 밝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이 막 넘치니까. 또 하나 술 취한 사람이요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아주 노래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 소리가 커요. 막 그냥 내면의 기쁨이 막 넘치니까. 술 취가 나면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용기가 혼자 다 있습니다. 아주. 내가 다 할게 막 그럽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술 취하나군요. 술 취하나잖아요. 술 취하고 나면 주머니가 잘 열립니다. 애들이 10,000원 달라고 해도 막 50,000원 줍니다. 막 내가 낼게 막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술을 취하고 나면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 취하고 나지요? 자면서 깨봐요. 다 후회합니다. 주머니도 다 비었지요. 내가 한다고 말은 했지요. 다 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날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내가 나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세 번째는 실천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째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이루어가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합니다. 화답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마음 중심의 예배 모습을 말합니다. 겉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르는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 교감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라는 히브리어 말로 야바드란 말이에요. 섬기다, 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로는 포로스케네오라는 단어로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교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형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화답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뭐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란 말은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5월 동안 살아온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서 있는 거 감사하세요. 저는 지금 서 있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한쪽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두 다리로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눈이 깜빡거리는 거 감사하시라고. 입이 안 돌아간 거 감사하시라. 여러분 얼마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하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자꾸 보여요. 불평하지요? 나쁜 일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은 너무 발달됐는데 왜 요즘은 더 고독하고 불평 조건이 더 많고 외롭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이루어가지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했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지내왔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중구난방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대입니다. 거짓이 막 정의처럼 되어지고, 자기 학문이 옳다고 막 분별하게 되어지고, 자기 종교가 옳다고 막 분열되어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으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신 말씀만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세계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 수치가 사라지기도 한 것을 보면서 지구가 자연의 상태로 회복된 듯한 걸 우리는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동전과 같아서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불편해졌지만 잠시 멈추고 보면 새롭게 회복되고 개선되는 것이 있어서 안 좋은 것만이 꼭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을 때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영적 회복과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드럼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드럼통을 만들었지요. 양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양이 멋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충격이 오니까 금방 우그러지는 거예요. 운반하다 보니까 막 우그러지고 넘어지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모양은 좋은데 이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대나무 마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드럼통 양옆에 대나무 마디처럼 주름의 마디를 몇 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주름을 만든 그렇게. 그러자 옆에 굴려도 충격이 와도 우그러지지 않고 뚫어지지도 않고 드럼통의 모습이 잘 보존되고 이동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디 없는 드럼통처럼 멋지게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멋지게만 만들어진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나무의 마디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자 광야 40년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의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마디를 만들 때 있습니다. 지금 등에나 마음 속상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시간표 위에서 하나님 주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다시 찾으시고 성령 인도함을 따르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함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넓고 깊은 새로운 길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또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마디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세상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에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원합니다. 절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범사에 감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영적 교감이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찾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인정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도 간곡 기도하오니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강한 능력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안전하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는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